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포로된 자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포로된 자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어떤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요,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땐 부러워할 만하고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화려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인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힘과 권력도 필요하겠고 사회적 위치도 유지하려면 많은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결국 그는 돈과 또 자신의 성공 그리고 그 신분을 유지하려는 이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철창 안에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에겐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포로 같아 보이지만 자유한 자의 삶,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진짜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과연 누가 진짜 기쁨을 소유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붙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명예나 성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또 어떤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갑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상 그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더 잘 알죠. 내가 지금 자유한지 아니면 내가 갇혀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유한 자인지 내가 갇혀서 살아가는 진짜 포로 같은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나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진짜 자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포로된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험난하고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그 심령 안에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하다라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성경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망친 자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잘 묵상해 보시면 그가 붙잡힌 그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1절에서 17절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봐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내용을 제가 잠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회개를 외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이 도시, 이 수도의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혹시 아나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 민족, 나의 민족, 내 조상들을 속박하고 또 악독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이 속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죠, 아수르가.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너무나도 크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 나의 부모,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그 아수르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그 심장부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회개를 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니느웨가 맞습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불평이 섞인, 그리고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했지만 그는 불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가죠? 어느 쪽으로 향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니느웨랑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서쪽 끝에 있는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하나님이 마치 못 보시는 것 같은, 못 보실 것만 같은 그 다시스로 피하려고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다시스로 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그래서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나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배를 향해 큰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거센 파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자신들이 부르는 신을 부르면서 그 두려움에서 살아남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배가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좌초가 될 것 같으니까 배에 실려 있던 이제 짐들도 다 바닷물로 던지게 되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폭풍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잔잔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요나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배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는가? 일어나서 당신이 믿고 있는,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폭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내기로 합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원인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죠. 그래서 모든 시선들이 요나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망 섞인 눈초리로 묻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디 민족이고 당신이 섬기는 신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요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겠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선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구나. 이 폭풍이 우리에게 닥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폭풍이 왜 우리에게 왔고 그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탔는데 그래서 폭풍이 이 배에 들이닥친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원망 섞인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폭풍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그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12절의 말씀처럼 말합니다. 요나가 대답한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의 대답을 보면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제는 항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았죠. 그리고 내가 바다에 뛰어들게 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항복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그 도망자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말이 바로 나를 던지라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무리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나가 이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보여지세요? 어떠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에 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 거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니느웨에 주실 것인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좀 저급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내가 눈뜨고는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절대로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닿기 전에 나는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겠습니다라는 오기를 부리는 거죠. 약간 꼬장꼬장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니느웨에 임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던져라. 내가 죽고 말지 나는 절대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절대 못한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배를 덮칠 듯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요나는요,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까? 던지지 않습니까? 안 던져요. 왜 안 던졌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요나서를 진짜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요나서를 진짜 많이 묵상해보고 요나서의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 주일학교.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 결과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차라리 던져서 파도가 잔잔하게 해달라. 그런데 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일까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왜 선원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파도가 점점 더 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나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선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그들의 의지, 선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힘써 노를 저어서 자신들의 배를 안전한 육지에 도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냐면은, 이 장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을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허락한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와 선원들에게 들이닥친 어려움도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원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폭풍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아니면 불순종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단의 시간, 시험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지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선원들의 이 행동은요,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요나 같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선원들과 같은 자들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결단하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선한 의도, 그 어떤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나를 던져라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그 파도는 잔잔해졌을 거예요. 선원들도 차라리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아마 파도는 잔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선택을 하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자신들의 배를 육지에 도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절,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은요, 요나의 하나님, 그 요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이 처음엔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아주 놀라운 변화와 그 역사의 현장인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피한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나가요,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가 결국 그의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나, 그의 불순종, 그가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이 요나서의 전체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겠지만 우리가 요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니느웨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렇게 불순종으로 결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순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요, 9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자신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할 마음조차 갖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기로 결단하여 니느웨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신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던 거죠. 반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파도를 이길 수 없자 오히려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한테도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결정적으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파도가 잠잠해지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선원들은 깨닫게 됩니다. 요나와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요나와 이방인들과 이 선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그 고집이 결국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고백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요나처럼 아니면 그 선원들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또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그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요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5주 동안 봐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로, 주의 포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포로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는 것뿐만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포로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항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순종은 결국 평안의 시작입니다. 바다가 잠잠해진 것은 인간이, 선원과 요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행복과 순종은, 항복과 순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한 가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그 생명사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삶을 굉장히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속박이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고 싶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고 걱정하고 근심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곱씹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성공 방식을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 자체를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속박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죠. 반항하려고 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인생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포로된 순간부터 요나는 그의 인생을 그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로가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은혜로 시작이 된 삶이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요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진 삶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의 두 손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그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의 발이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니느웨로 가려고 했었던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요나는 포로된 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삶은 자유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잠깐 달콤할 수는 있지만 그 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었으면 내 인생이 그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아닌 후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 선택을 했었다면 아마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 끝은 분명히 공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역설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도 분명히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선택을 안 하게 되고 그 선택을 안 하고 나니까 힘듦은 찾아오지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인생,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의 영혼은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기쁨,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렸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포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로처럼 당신 곁에 묶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도망가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 참 자유함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즈어처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박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피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참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감정, 내 계획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주권적인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또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로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갈 때 가장 그것이 안전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주권을,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또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주와 철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